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오늘 제목은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재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는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진리, 재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미지근한 교회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한국 교회에서 모르는, 즉 한국 교회에서 전파되지 않는 제목들을 제가 골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 중에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구속이 중요한 것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재림하셔야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통치라고요. 그래서 왕국이 주제고 그 왕국을 빼놓고는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다 그 왕국, 그 다음에 재림. 여러분 시편 공부했죠? 거의 다가 재림이죠, 교리적으로. 그러나 시편을 읽으면서 재림 대환란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고 결국엔 그 불못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의 심판.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렇게 세상 사는 줄 알아요. 왜? 목사들이 마냥 천년 교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교리적으로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 꺼낸 설교들이 뭔지 알아요? 앞으로 천년 번영을, 교회의 천년 번영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 재림은 전혀 모르고 무식하게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자들이라고. 천년을 지네가 통치한대. 주님이 와서 통치해야 돼. 그래서 전주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했죠. 중요하죠. 주님이 와서 이 지상에 천년을 통치한 그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 목사들이 왕국, 재림, 그 다음에 왕국 복음, 은혜 복음 이런 걸 혼동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헷갈리니까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또 뭘 해야지 구원받고 이 멍청한 그 누구예요?
그 교회 여기 있죠, 여기 레이크 포레스트에 있는 교회가 뭐지? 스티브 워런 이런 자들이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다 이거예요. 다 삼일체 믿고 다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캐토릭서부터 다 얘기 하나래. 얼마나 내가 열받는지. 지한테는 하나지만 캐토릭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7가지 성사하고 그 다음에도 갈까 말까인데 여러 개 떨어지는데 그 캐토릭하고 지랑 하나래. 지랑 하나지 나랑 하나인가? 다 지옥 보내는 그런 종교들. 그 친구는 남침내, 그래도 남침내교회 목사라는 자가 세르백 처치인데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와요. 세르백 처치라고 사기치는 거야. 아니 안수는 남침내교회에서 받고 왜 세르백 처치가 돼버렸어? 왜 베프티스트 처치, 베프티스트 이름을 빼버렸어? 사기치려고, 다 모으려고. 근데 그걸 또 한국 사람 카피해가지고 그 자들이 문제라고요. 이 조폭들이 문제가 아니야.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캐토릭하고 지랑 똑같은 믿음이래. 그 자들이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무슨 천년을 설교들을 2000년 1월달 첫 주에 설교한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들, 한국 목사 가가냐. 내가 그거 듣고서 야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오나. 1000년을 지내가 교회 번영을 하겠다는 거야.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1000년을 3000년까지 가. 교회가 여기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다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믿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초림은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오신 거는. 초림은 재림에 비해서 성경에 5분의 1도 안 돼. 알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구절들이라고. 초림 구절은. 초림이 만약에 성취됐으면 재림은 100% 성취되는 거야. 500%, 1000%. 그렇죠? 뻥쟁이들이 많이 쓰는 거야 그거. 초림을 믿는다 그러면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사기예요. 성경에 재림이 훨씬 많은 거야. 거의 다 재림이야.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죠. 초림하고 재림하고 거의 나오는 구절들도 있고 똑같이 초림하고 재림을 봤다는 거. 그러나 다른 구절들 보면 거의 다가 재림이야. 거의 다가. 성경은 거의 다가 대환란에 대한 거.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관심은 어디예요? 재림 와서 여기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7년밖에 안 되는 대환란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가? 왜 천년왕국, 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쓰셨는가? 그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인간은 그때 끝나는 거야. 이제 심판이야. 그 전에 빨리 구원받으라 이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다 그거예요. 초림하고 십자가보다는 초림하고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얼마 없어. 근데 인간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인 입장에선 그게 가장 소중해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봐.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쁜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자녀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시는 거지.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보다는 뭐예요? 재림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지금 강대상에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곧 심판 올 것도 모르고 마냥 그냥 이렇게 갈 줄 알고 살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 지옥 보내는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교회가 1000년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빌딩만 몇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짓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은 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리러 간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성경 구절도 우리 보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한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엔 그 왕국을 치리하시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된다는 거지. 왕국이 없다면 재림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 천년왕국 저번 주에 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상에서 통치하셔요. 그래서 재림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왕국을 도래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인들에 오고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맛본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왕국 전에 교회 시대가 거치고 그 다음에 왕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데려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이 야곱의 고난 기간이에요. 예레미야 30장 7절. 자, 야곱의 고난 기간이 성경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에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죠? 자, 그 교회 시대가 그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지나가야지만 왕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에요. 재림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조차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절들 나오면 그냥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풀이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는 휴거예요. 휴거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회 성도 휴거,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이 두 가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휴거가 있고 환란 시대의 휴거가 있어요. 왜?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돼야 되고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휴거를 두 가지로 보지 못하면 행위 구원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우선 첫 번째 교회 성도 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면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첫 번째 교회 성도 휴거예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봐요. 잠든 자 그러면 구원받고 먼저 떠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아셨죠? 그래서 잠든 자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그렇죠? 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왜?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이별로 슬프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절망적이지 않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장례식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끝이야.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아니 잠든 자들이 어디 있는데 데려와?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 주님 계신 곳에. 근데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다고요. 땅에.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잠든 자들은 뭐예요? 혼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가 있다 이거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15절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 자들은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이게 교회 시대의 휴거예요. 성도들의 휴거. 독수리가 먹이를 탁 채워서 가듯이 그게 휴거, 랩처라는 뜻이에요. 랩처라는 거. 탁 잡아가지고 데려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탁 잡아가지고 데려올라. 예? 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와서 데려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님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것이 첫 번째 공중재림이에요. 휴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아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영광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과 같이 부활해가지고 부활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 그래요. 성경을 곳곳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하나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의 그리스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래서 곳곳에서 내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 그 말이라고. 근데 목사들의 입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얘기를 안 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얘기가 안 나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즉 여러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으로서는 지금 가진 이 혈, 육으로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럼 몸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된 몸은 혈이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뼈라고. 살과 뼈.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뭐라 그래? 살과 뼈. 너는 나의 살이고 나의 뼈라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된 몸은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랬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요. 부활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 자리에서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 영광된 몸으로.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아니 이렇게 버젓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어. 휴거를 안 믿어. 그렇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오시면 변화되는 몸을 입는다는데 이 휴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 오시고 기다리고 있다. 구약에서 휴거의 모형으로는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의 무서운 대환란이 아니지 상징하는 홍수가 오죠. 그 홍수 전에, 즉 대환란 전에 교회를 데려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형들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대홍수 전에 에녹을 내가 데려간 것처럼 니네 교회 내가 대환란 전에 데려올라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으면 몸이 찢어지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손가락은 남고 발가락만 올라가? 그렇게 무지하다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구원받았을 때. 세 번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실족돼요? 몸이 떨어져 나가. 즉 대환란을 통과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랑 대환란이랑 구원이 틀리기 때문에 교회 시대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대환란 통과하고 있어? 남들은 다 저기 올라가서 심판받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휴거 그룹이 있어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세요.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주님이 지금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말을 타고 오신다 그래요. 지상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발을 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두 사건이 틀린 것이에요. 재림 바로 전에 있을 일이에요. 이것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인데, 이 구절을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로 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올라가고 지키지 못한 자들은 남는다. 대환란의 교리를 적용해요. 31절 보세요. 잘 봐요. 이 구절이에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남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가지고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열처녀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명한 처녀들만 5명 올라가. 어리석은 처녀는 남아. 이 구절을 24장 31절과 25장과 연결해가지고 교회 시대로 적용해가지고 교회 시대 자기한테 잘 복종 안 하면 여기 남는다, 이런 목사들이 생기는 거지. 교회 시대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대환란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알아요? 이 지금 24장과 25장은 대환란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중에 올라갈 사람이 생기고 남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에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처녀지 처녀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수로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알아요? 여기서는 대환란 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은,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내가 2주 전에 설교한 왕국 복음이고, 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즉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대환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의 우유를 사기 위해서 월마트에 가서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 뵌 자들이 화가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무식한 목사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아이 뵈면 안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지금 한국 민족이 식구들이 다 적어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에 자기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말 복종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 마음에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문맥상에 마태복음 25장, 24장은 재림과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어리석은 처녀들은 남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목사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남는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 순종, 목사에 교회 순종하는 것도 아니야. 목사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목사에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지.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지옥 보내는 목사한테 왜 순종을 해? 재림도 안 가르치고 은혜복음도 안 가르치고 은혜복음하고 왕국복음과 짬뽕해서 가르쳐서 구원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목사들이 이 구절들을 써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래요. 11절에 그의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교회 시대에 인용해 먹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위치에 있는 교황처럼 목사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남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휴거파가 있었어요. 그 휴거파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그때 96년도에 갔을 때 그 내가 아는 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진천에 살았어. 진천. 근데 그 진천 휴거파 모임에 있었다가 그 상황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네. 과간이야 과간. 기자들은 밖에서 다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그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흰 옷 입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또 흰 옷 아니면 안 돼. 올라가야 되니까. 못 올라갈까 봐. 나중에 보니까 그 마루가 다 깨졌대. 요동들을 쳐가지고. 못 올라갈까 봐. 그 거짓 목사 하나 때문에 그 진천만 그랬어요. 여기까지 LA까지 왔었잖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의해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면 남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지 않으려고 막 그냥 요동을 친 거야. 첫째, 그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모르는 것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환란 때의 구원론이에요. 즉 믿음과 행함을 끝까지 지켜야지 가는 거야. 그거를 목사들이 이용해가지고 이장님이만 부자가 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 아주 잘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휴거 그러면 그냥 아주 실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식상해. 막 싫은 거야. 아유 무슨 휴거야 휴거파 이장님. 그 사람들 눈에는 김경환 목사 휴거 얘기하면 이장님 이렇게 보이나 봐. 그렇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휴거파를 만들어놔서 휴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가리키면 이단으로 몰고 구원파를 만들어놔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가리키면 구원파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마귀는 똑똑해요. 벌써 어떻게 어떤 자들을 써가지고 미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나타나기 전에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딱딱 포석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다 진짜 성경 교리가 왔는데 아이고 휴거파 아이고 구원파 이렇게 다 거부하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겁나가지고 이런 걸 못 가르쳐요? 그럴 수 없다고. 왜? 휴거는
성경적인 교리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환란 시대 성도들 휘거랑 교회 시대 성도들 휘걸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행위구원 가르쳐서 지옥 보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스탑할 수가 없죠. 구약 때도 보세요. 시편. 여러분 구약 때도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재림, 대환란, 그 다음에 왕국복음 그러지만 조금씩 주님께서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그런 거는 이 목사들이 찾을 수가 없어. 성경 안만 읽어도 안 보이는 거야. 시편 50편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쉬워요. 그러나 시편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적용하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 여러분들이 교훈적으로 모랄, 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그러나 율법 안 지킨다고 지옥 보내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50편 1절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봐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예요?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뭐예요? 내게로 다 모으리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알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여기에다가 힌트를 주신 거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거의 다가 재림, 대환란 그렇지만 교회랑 그 다음에 교회 성도 휴고들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고 환란 성도 휴고도 나오고 성경에 다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미스하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노래 읽을 때 그냥 사랑, 연애 편지로 그냥 생각한다고. 거기에 보면 교회 성도들의 휴고가 나와요. 주님께서 오셔서 봄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하나만 더 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휴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 시대의 휴고, 대환란의 휴고. 이사야서 26장 17절 보면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하였나이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출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대환란 때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18절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뭐예요? 살아나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뭐예요?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 성도들의 그 휴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야.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오라. 그렇죠?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재림이죠. 주님이 오신다니까.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고
환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데려간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라 이거야. 언제까지?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즉 대환란 끝날 때까지 환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 수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자, 시간상 지상재림으로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 지상재림이에요. 지금 한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그 공중재림은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하나는 교회 성도 휴고, 하나는 환난 성도 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에요. 신명기 33장 봐요. 모세가 뭐라 그러나.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재림은 그냥 구약을 피면 다 재림이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피면 그냥 하얗고 까만데요. 이런 곤란하고.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의 복이 이러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즉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벌써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니네들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힘들지. 주님이 오신다는 게 시내에서 오시오. 여러분 신약에도 보세요. 유다서 보세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4절 보세요. 자, 에녹이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의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뭐예요?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해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알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신약에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환난을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그렇죠?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뭐예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이게 재림의 심판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 버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뭐 신구약 바울 서신에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파 안 해요. 휴거에 대해서도 전파 안 하고 목사들이 재림의 심판에 대해서 그 긴박감에 대해서 전파 안 해요. 그냥 자기 교회가 천년을 영광스럽게 다스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은 장님이 돼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스칼에서 하나만 더 보죠. 구약에
14장 보세요. 구절들 볼 거 많은데 우리가 시간상 다 볼 수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보세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재림이라고요.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잘 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유엔을 중심으로 생긴 모든 나라들이 누구를 대적해? 예루살렘을 대적해.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라. 백성의 나머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아.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이 직접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아까는 구름이 보였죠? 환난 성도들 쉬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세요. 재림은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피예요, 이게 피. 에? 그만큼 피가 이 세상에 엄청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피를 흘린 자는 피로 갚아야 돼.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이 피를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이백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의 옷과 널쩍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라고. 주님이 직접 오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포도즙 틀에 대해서. 14장 15절부터 보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환난 성도 휴거죠.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예요. 아셨죠?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렇죠? 포도송.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 그 피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비까지 닿고, 피가 어느 정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차냐면 말곶비까지 오는 거예요. 3핏 이 정도. 그러니까 강처럼 흐르는 거야. 피가. 말곶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어요. 한 160에서 190마일이야.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옥스나드가 기껏해야 한 80마일? 그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안 믿어. 성경에 있는데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다 죽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 시대 구원받은 자들과 환란 시대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게 지상 재림이에요. 지금 스가랴서 14장에서 본 것이 스가랴서 14장 전쟁의 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즉 주님께서는 직접 이 지상에 그분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올리브 산 위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 재림이라고 그러고 공중 재림인 휴거랑 분리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는 거.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틀 뒤에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께 하루는 1000년이라 그랬어요. 이틀 뒤면 2000년이에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간 지 딱 올해 70년이에요. 만약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70을 한 세대로 하면 올해예요. 만약에 80을 한 세대로 하면 10년 뒤지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갖고 왔는데 목사들의 입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이 무시무시한 심판, 피가 200마일 3피트로 쫙 깔리는 그런 전쟁이 남았는데 그 전쟁은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과 누구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의 싸움이야. 이 세상에 남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연합군이 유엔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걸 다 죽이는 장면이라고. 안 믿어요 사람들은. 성경에는 곳곳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재림 전에 뭐가 있을 건가? 지금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가 그리스도래. 이만희, 그 다음에 문선명, 박대선이 뭐 수두룩해. 한국은 아마 작은 교회, 작은 도시에 가면 더 많을 거야. 뭐 지금 뉴스 안 타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한국만 그러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또라이들이 많아. 이 미국에 약 먹은 애들은 다 지가 그리스도래. 이메일 오는 거 보면. 그 지라 패스터가 아주 골치 아파해.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알려지니까 그냥 편지들이 그냥 지가 뭐 성령이고 지가 사탄이고. 난 그래도 그 한국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또라이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돌진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왜 이렇게 편지들이 미국 애들한테 오는 건 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심각해. 정신병자들이. 그 결론은 그거예요. 약을 해서 그래. 약. 이 마약을 하니까 하루는 지가 그리스도가 됐다가 다음 날은 부처가 됐다가 다음 날은 지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놓고 와서 보래. 지나보고. 자기한테 와 보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랬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성령님인데 신문을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내가 진짜 목사래. 다 가짜래. 그래서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워싱턴 백악관에 모시래.
지가 성령님이니까 가서 통치해야 된다고.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차 타고 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기절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킹제임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줬더니 성경을 휙 던져버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 따라가서 차 안에 봤더니 차 안에 렌지가 있고 라면 보따리 있고 그거 끓여 먹는가 멀쩡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믿음 생활 어디서 했대? 여기 한덕수 할렐루야에서 했대. 그러니까 난 할렐루야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한덕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은사주의 목사라 그래. 근데 지가 왜 성령님이라고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독수한테 침례를 받는데 비둘기가 성령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 왔다는 거야. 내렸다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뒤로 가정을 다 버리고 차 한 대 끌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10몇 년이 됐다고 그때 와서. 그때가 2003년 됐을걸.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나는 또. 내가 복음 전했는데 다 듣고 나서 지는 성령이라는 거야. 예수님 믿으라니까. 아이고 나 별의별 사람 다 봤어. 근데 그 사람은 예외지 사실. 근데요 그런 심각한 애들이 이 미국에는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메일이 엄청 그런 사람들이 와요 지금도. 그 미국 애들 가만히 내가 생각하면 이게 약을 해가지고 그래. 약을 해가지고 지가 그런 환상과 이런 걸 보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여기 6절에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 것이야. 그렇죠? 지금 급격히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뭐 시리아, 북한, 뭐 전 유크레인 뭐 곳곳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림은 아니라 이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에요. 24장에 보면 그때는 이 36절에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싹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한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이 구절들을 읽으면 지금 그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의 징조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전쟁, 기근, 모든 것.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동포만 핵 때문에 350만 명을 죽인 거야. 에? 저 아프리카 가봐 아직도. 아니 아프리카 갈 필요 없어. 이거 한인타운 가봐. 에? 홈레스들. 한인타운에 그 홈레스 쉘터 만든다고 지금 난리들 났잖아. 에? 아니 미국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LA 다운타운 한인타운에 수만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는 어떻겠어요? 물이라도 제대로 마시겠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수기 갖다 놓고 집에서 마시고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흙탕물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볼라니 에볼라니 얼마나 많아. 심심하면 질병, 그 다음에 지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들어서 그렇지 지진이 얼마. 이번에 하와이 같은 경우 봐요. 아직도 터지고 있을걸. 화산, 지진. 사람들은 웃겨요. 캘리포니아 간다 그러면 거기 지진 많은데 어떻게 가냐. 아니 지진 뭐 캘리포니아만 나나? 성경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는데 한국 사람들 지진 없다고 생각했었지. 경주 봐 경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동부라고 안 나겠어요? 중부라고 안 나겠어? 다 나는 거야. 지진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노아와 그다음에 롯의 때 특징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흥청망청 살지만 그다음에 죄악 속에 있는데 노아의 시대와 롯의 그 죄악의 상태가 동성연애, 그다음에 성적 타락, 수많은 그런 더러운 짓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 안에서 동성연애 합법화, 그다음에 마약 합법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대환란 전에 고통의 시작 징조,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즉 결론은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 재림 전에 7년 전에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7년, 재림보다 7년이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날은. 왜? 우리는 재림 맛보지 않고, 우리는 대환란을 맛보지 않고 그 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우리에게 급박한 거예요. 그 급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무지한 목사들한테,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목사들의 지금 묻혀있는 사람들 꺼내와야 돼. 진리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와야 돼.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